구약성경 시편 144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먼저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 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가 시편 138편부터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네, 138편과 139편 정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40에서 143편까지가 고난받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44편 왔는데 144편은 전쟁하는 다윗입니다. 전쟁터 나가는 다윗이에요. 자, 조금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우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분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다 보면요, 이전의 삶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고난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신 분이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요, 바벨론에서 평안한 세관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7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았으면요, 그 지역에서 이미 안정돼 있었겠죠. 이웃도 있고 일자리도 충분히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곳으로 온다는 건요, 많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참빛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보면 제가 좀 한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요, 인간관계가 형성되죠. 그죠? 수많은 시간 동안 정이 쌓여 있어요. 많은 걸 포기하고 새로운 교회를 가신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그만큼 인정받은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죠? 인정받은 자리에 있었죠. 또 많은 게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많은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포기 때문에요, 그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사는 어린이들에게 큰 위기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해요. 우리 참비교회 오신 성도님들 사실 대부분 다 이사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했던, 전부를 다 드렸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모든 위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자리에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과 통하 있는 게 여기 140편부터 143편에 고통받는 다윗이에요. 고통이 공감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고통까지 감내하고 온 이유가 뭘까요? 감내하고 왔으면요, 그런 어려운 시간 지냈으면 144편을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다윗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144편에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고통을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뭘 만들어 가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144편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평안하고 나라를 좀 더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144편에서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전쟁. 지금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44편은 전쟁 나가는 다윗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다윗.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 요청합니까? 이번 전쟁에서 나를 지도해 주셔서 나로 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 전쟁 통해서, 또 옛날에 국왕은 맨 앞장을 서야 되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적은 누구를 목표로 할까요? 그쪽에 대장을 목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목표라는 그런 속에서 자기가 살아있어야 우리 군대의 모든 사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쟁 속에서 자기를 그럼 누가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다윗 혼자 나가는 거 아니죠.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전쟁은 사실은 전쟁을 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놔두고 일터를 놔두고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죠?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겨야 되잖아요. 죽으러 가는데요, 이 죽으러 가는 다윗 혼자 가나요? 함께 가나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함께 가잖아요. 함께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거기 2절에 보시면 맨 끝에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뭐하게 하셨다고요? 다윗의 명령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할까요? 진격하고 적을 싸우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앞으로 하면 무서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복종하는 군대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위치, 이 전쟁에 꼭 이겨야 되고 이 전쟁의 모든 수많은 군대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위치에 다윗이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을 맡고 있다니 하는 감격이 잠깐 왔어요. 그게 3절이에요. 거기 3절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걸 다윗으로 바꿔보세요. 여호와여, 다윗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다윗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이 전쟁을 수행할 이 지도적인 위치, 이런 위치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두신 거예요? 다윗을 두신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니,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또 이 수많은 백성들이 내 명령에 목숨을 걸고 복종하는 그런 위치에 나를 두셨다니, 모든 게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무엇이기에, 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런 위치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감격이 3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3절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여기까지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도 오늘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지금 한 주간 내에 지난 주일부터, 죄송합니다. 제 주일부터 합니다. 주일부터 여기까지 계속 읽어오면서 여기 3절 말씀 볼 때만 느꼈던 게, 김명주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지고,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게 정말 감격되는 일 아닌가요? 이 모든 게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거기 사람, 인생, 그 말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여호와여, 명주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명주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해야 할 일들을, 만나야 할 그 만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속에서 적과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다윗은 구절이 되길 원합니다. 이 전쟁 후에 뭐 하기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뭘 기대하는 겁니까? 승리를 기대하는 거죠. 승리를 기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에 대해서는 팍 깎아버립니다. 적이 의지하고 있는 그 오른손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11절에 혹시 보이나요? 오른손이 뭘 의미할까요? 오른손. 능력. 네. 자, 신의 도움입니다. 신의 도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주실 때 어떤 손으로 붙잡았다 계속 나와요? 왼손이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항상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도움을 의미할 때는 전부 다 오른손으로 붙잡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지금 상대편 나라도 뭘 의지해서 올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을 의지해 나오겠죠. 그죠? 그 신에 의지해 나오는 그들은 뭐고? 거짓이고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간다 하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게 11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쟁에서 꿈꾸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열심히 평생 고생하고 수고해서 꿈꾸는 미래 장래가 있으시죠? 우리 이춘열 집사님께서 여기까지 열심히 해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일을 또 못 하실 날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런 날에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여기까지 고생하신 이유는 뭔가 꿈꾸신 미래가 있으지 않으시겠습니까? 노후를 평안히? 하여튼 그런 미래라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근교 집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 후에 은퇴하시기 전까지 이 은퇴 후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으셨겠죠. 열심히 하신 꿈. 그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 뭔가 일하는 것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저도 꿈이 있죠. 저 나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면 어느 교회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 어느 시골 교회 좀 찾아갈 수 있어서 그런 자리 있다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곳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성경 강좌하고 하는 게 제 나름의 꿈입니다. 저도 나름 꿈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돼야죠. 중요한 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면 누구 걱정 없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지금 의지하는 게 뭐냐? 노인 연금이 저 죽을 때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약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꿈꾸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쟁하는 이유, 그게 12절 이하예요. 12절 이하.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다윗의 꿈은 어떻게 보면 소박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잘하는데 멋지게 잘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아가씨들이 전혀 위험이 없으니까 예쁘게 치장을 해요. 애들이 치장해요. 그리고 거리에서는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어요. 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요 빼앗긴 일이 없으니까 각 창고마다 넉넉해요. 집집마다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것도 좀 꿈꾸고, 그리고 적이 침노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 다시 꿈꾸는 세상, 이게 자기 나라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렇게 되길 원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길 원해서 지금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 같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노후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일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바라본 거 아니에요. 각각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겐 이런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좀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그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다윗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 남쪽으로는 애굽 강가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럼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야기가 145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전체를 일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나라를 이룹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근데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시다? 1절만. 145편 1절만 읽어보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자, 하나님을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왕이신 하나님. 그러면 이 멋진 나라, 다윗이 열심히 평생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모든 국민들의 죽음, 생명을 바쳐서 이룬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시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우리 신학적인 편으로 해보세요. 이걸 보고 천국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뭐를 꿈꾸는 거예요? 네,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누구시다?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5편의 제목을 봐보시면 다윗의 뭐로 되어 있습니까? 찬송시. 그럼 누구를 향한 찬송입니까?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이하 계속 읽어보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럼 여기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은 사실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기가 전쟁터 나갔고요. 자기가 이 나라를 모든 날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누구 일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자기는 그렇게 읊조리겠다 말합니다. 읊조린다는 말을요 시편 1편 편으로 해보세요. 읊조린다는 말을 시편 1편 1편에 나온 단어 묵상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조용하게 뭘 애워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용히 자기 입으로 말해보는 것 자체가 묵상인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인생도 살펴보는 것도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도. 자, 계속 읽어보죠. 6절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거기 8절 있죠. 이 8절이 당시 유행어예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유행어입니다. 이 유행어가 언제까지 갈까요? 다윗이 이 유행어를 만들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런 표현은요 다윗 시편에만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할까요? 또 이걸 조금 좀 안 좋게 인용했던 분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인용하고 또 한 분이 또 인용하거든요. 그분이 요엘이에요. 그러면요 요나 요엘 시대까지 이 다윗이 만들어 놓은 유행어가 계속해서 전달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표를 내걸었잖아요. 이거 누가 썼을까요? 이거 쓰신 분이 칼빈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을 성경 한 권이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충분합니다. 우리는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 굉장히 지금도 500년 전에 쓰였던 표현이 지금도 쓰고 있죠.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죠?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통용되고 성도들에게 익히 들려진 용어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진 정말 좋은 용어는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도 이 표현이 계속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영향을 준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도 한번 후대도 이어갈 멋진 표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압니까? 우리 고건사님이 잘 쓰신 표현을 또 나중에 현지자매가 평생 쓰고 살지. 그런 멋진 표현. 정말 좋잖아요. 자, 그 다음 9절 이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이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인데 그 나라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이 표현이 이미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1절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 외에 이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요즘 우리 쓰는 표현으로, 교회에서 쓰는 표현 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온 다른 나라들도 알리는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되기를, 그걸 꿈꿉니다. 계속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자 보세요. 14절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강한 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약하고 힘겨운 자들이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그들에게 새롭게 기회가 부여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다윗이 꿈꾸는 나라인 거죠. 계속요.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자, 여러분 거기 18절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소중히 하신 분들은 꼭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랑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열심히 간구하는 자, 끈질기게 간구한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길게 간구한 자도 아니에요. 진실하게. 진실하시면 돼요. 참되게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시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기꺼이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다. 두 가지가 나뉘어 있어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이 있고요.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소원은 뭐죠? 평소 조용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음은요. 다급한 일 당한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거죠. 여러분 늘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평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정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부르짖어야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볼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마지막에 지금 여기 시편 제5권에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수집해서 정리한 분들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다윗 시편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처음엔요,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신앙 고백한 다윗이 어떤 일 당해요?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지만 다윗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요. 뭘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단순히 그냥 전쟁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꿈꾸는 게 있죠. 목표가 분명해요. 그렇게 꿈꾸어서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도달해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시다 하는 신앙 고백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꾸는 꿈일까요? 다윗이 꾸었던 꿈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꾼 꿈이에요. 자기들이 평안했던 삶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한 가지 가지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 돌아온 거예요. 왔는데 그들의 생활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강대국 속에서 힘겹게, 더더구나 그곳에 이미 자리 잡은 사마리아 군대하고도 싸우느라고 너무 힘겹게 지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죠. 점점 힘쓰고 힘써서 나라를 확장해야죠. 확장하면 그게 누구의 나라가 돼야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런 나라를 이들이 꿈꾸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가 되어져서 뭐 하길 기대해요?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마지막 할렐루야로. 그러니까 시편 속에 담아놓은 이들의 글을 구성한 편집한 분들의 의도를 우리가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좀 봐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과 바르게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사실 쉽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쉽지 않지만 그 삶을 어떻게 해요? 힘겹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해야 할 일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하면서 뭐 해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이 있으셔야 한다고요. 그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신약적 표현으로 해보세요. 꿈을 가져야 한다. 그걸 보고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바라는 게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걸 분명히 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런 나라를 이루면 그 모든 것 후에 마지막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모든 영역의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삶에 거기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기 시편 제5권에 담아놓은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정리한 분들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알아듣고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정리해서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들의 마음이 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을 정리하도록 감화 감동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또 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성실하게 삶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걸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남겨진 삶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 길을 멋지게 가십시오. 꿈꾸며 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설 때에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마지막 정리한 시편 제5권에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들,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다윗의 이야기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넘어서 그들 속에서 감화 감동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게 해주셔서 알아듣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대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점검하고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걸음걸음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 전부가 주 앞에 고백되기를 이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셨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다스리신 인생이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